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확실하고 분명한 번향을 향해 소망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문가가 경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 말에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전문가의 말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이 그때는 자기 자신들이 잘하는 것 같고 승자인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가 선지자 말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듯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그 악한 심성을 보게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한 댐을 기술자들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댐의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댐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 댐은 위험하니까 다 이주를 하십시오. 빠른 시간에 이주를 하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무시했어요. 왜냐? 눈으로 볼 때 댐이 견고했기 때문에요. 어디 금이 간다든가 헐었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해 가을에 다시 조사단이 와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사단이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보름 안에 다 떠나기를 강력하게 부탁.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콧방울 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그 조사단이 왔다 간 지 보름도 안 돼서 1889년 5월 31일에 댐이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존스타운 주민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날 죽은 숫자가 자그마치 2200명. 삽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경고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니네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니네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현상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가져야 할 사람이 안 갖고 안 가져야 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역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세우신 그 계획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니느웨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바로 그 말을 믿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니느웨라는 곳, 그 도시는 아수르의 도시예요. 아수르의 도시인데 인구가 60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만의 도시라면 어쩌겠어요? 큰 도시죠. 그죠? 이 니느웨를 누가 세웠느냐? 니느웨 성을 누가 세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워요. 함의 손자. 함은 또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니므롯이 세우고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니므롯이란 뜻이 무언가,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라고 보면 반역자 또는 배반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니므롯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로 용감한 좋은 의미의 그런 사냥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잔혹한 사냥꾼,
다시 말해서 잔혹한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권세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겠어요? 당연히 그러한 기질들을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무롯 사람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니느웨로 갔나요? 안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사람이 참 성가하게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요나 선지자가 딱 판단할 때 니느웨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는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강대국이 가지고 자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이곳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멸망을 시켜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다. 이런 것들은 구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된다. 라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은 살려야 돼. 근데 요나 선지자는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쩝니까? 전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제입복귀하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 선지자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는 이런 방구에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어겠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 어쩌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고 바닷속에다가 제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를 보내셔가지고 그 요나를 덥석 받아먹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큰 고기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바로 죽지를 않아.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요나가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이 신세가 되어버렸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렸다는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흘을 동안은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진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에다가 고기로부터 뱉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어쩝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출발해서 가요.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선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큰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밖에 안 했다고 그러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열성적으로 아니고 들으라 듣고 말라 말하는 식으로 그러고 그냥 작은 소리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무슨 말씀하시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선포된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방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상의 생기산을 보갖고 40일 후에 나라가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어지겠냐고요.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죠? 멀쩡한 나라 강국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선지자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후에 니네가 망한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그 말을 믿겠냐고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이어보니까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뜻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두려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 듣고 어쨌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란 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고요?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이에요. 요즘에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고 동시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건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아버지시기 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요. 조물주시라고. 그가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존재도 확실히 몰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존재로 내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눈으로 봐야 또 만져야 체험해 봐야 그래야 믿어요. 그렇지 않고는 믿으려 하질 않아요. 여러분 도마 사도를 봐보세요. 다른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 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직접 그 못자국 난 자국을 보고도 어찌한다 또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고. 근데 사실은 도마 사도가 믿음이 적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믿음이 어쩌면 도마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만져보고 믿어라. 믿지 않는 것보다는 만져보고라도 믿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마감하는 그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부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결정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이제는 생명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들어있는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항상 기억하고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나는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부끄럽게 느낀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걸 보신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겪고 있잖아요. 5절 보세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선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율법의 행위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질서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뭘 보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의롭고 공의해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뭘 하시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거 보십시오. 어차피 심판 안 하고 구원해 주고 뭐하러 나보고 여기까지 굳이 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니느웨 사람도 누구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또 누구도 말씀하니까 가축도 그랬어요. 가축도.
그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창조하신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자기 물건 안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자기 물건 아끼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니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누가 먼저 수혜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나가 정의롭습니까? 아니에요. 공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율법에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다 천국 간다고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다 가면 지옥 갈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네 사람보다는 오히려 요나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일과 선의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찾으라. 그리고 악한 길과 선의로 행한 자기의 악한 길과 선의만 자범죄에서 어쩌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인데 그와 동시에 뭐라고요? 악한 길과 선의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변화가 따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 시기에 왕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이 전성기 때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사치와 반탕 그리고 종교적 타락으로 장래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0지파예요. 유다는 2개 지파였어요. 10지파가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했다고요? 우상 숭배와 사치와 방탕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결국 이어져서 타락을 이것이 결국 사회 악이 됐고 그 사회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경고가 오늘 우리나라에게 경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타락한 상태인가? 부패한 상태인가? 아니면 청결한 상태인가? 정의와 공의가 현실되고 공평이 사회의 주를 이루는 그런 사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회개하라고 부르짖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죄가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내 죄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악이 만연하고 종교가 타락했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예배 잘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뭐하지, 뭐 다른 교회에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톱 끝이 아프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에이, 내 몸뚱이 아니다 이렇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면 어쩌신다고요? 네,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떠난 것이에요. 내 마음속으로만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내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였습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 그렇죠?